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11대 황제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로마에 그 믿고 있던 신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금은으로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신이다, 내가 황제다. 기독교인들에게 우상을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야 할 헌금을 황제에게 바치도록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법으로 로마인과 기독교인들을 정에 이렇게 구별해요, 법으로.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신을 진노했다 해가지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재산을 몰수해 갑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엄청난 핍박을 당해서 반모섭의 유배를 당합니다. 거기서 외롭게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속히 이루어질 일을 이제 환상 가운데 보고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문득 제가 선택하게 된 이유는 지금 어렵잖아요.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지만 역사상 가장 어려움, 이 시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전염병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게 일어나고 있고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했던 것처럼 절대 가치는 무너졌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 정치를 보면서 누구를 탓할 게 아니에요. 시대 정신이 이제는 이제 그러한 시대로 갑니다. 오늘 어떤 사설을 해봤더니 앞으로 누구를 대통령을 세워도 방법이 없다, 이런 어떤 사설을 잠깐 목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는 실존주의로 제가 간다 그랬잖아요. 다 자기가 왕이에요.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시대 속에서 또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기독교를 산다는 것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응답을 주고 있고, 이런 이제 핍박 속에 우리는 당연한 질문이 있죠.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당해야 하는가? 당시 이 1세기 당시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섭에 유배될 때가 AD 95년, 96년이에요. 그때 당시는 기독교인들은 조금만 말 듣지 않으면 사냥개에 물려 죽였습니다. 사냥개.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당시 시대로 돌아간다면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했는데,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무화과나무 소출했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답이,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볼 수 없고 하나님은 당장 만질 수 없고,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러한 현실에 풀리지 않는 의문과 미래에 대하여 내다볼 수 있다는 하나의 어떤 그 시각에서 묵시문학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속히 이루어질 일이지만 오늘 4절 5절에 말씀을 한 것처럼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존재를 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그 미래의 장차 속히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그 의문과 질문,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잘 풀어서 설명해 줬다는 의미에서 계시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영원한 언약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국.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면은 3대 요소, 국민, 주권, 영토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존재,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텐데 과연 그 하나님 나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가 또한 그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은 교회 또는 우리가 천국이 환상과 꿈이라는 상징, 비유 또는 초월적 방법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비유로, 꿈으로, 환상으로 설명하고 있냐면은 아직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직접 아직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와 환상 또는 초월적 방법,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단순하게 호기심과 신비함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용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 약속한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천국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국민, 그 국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중심으로 요한계시록 읽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어떤 꿈과 환상, 비유, 초월적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신비주의에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한계시록을 특히 우리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 주석을 안 썼어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계시록 설교를 안 했고, 또 옛날에는 단순하게 죽음 이후에, 재림 이후에 있을 일이라 해가지고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 해서 설교를 조심했던 것은 우리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학의 발전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재림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계속 4절, 8절 얘기하고 있잖아요. 4절 뭐라고 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8절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전능하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완성된 그 나라를 가보지 못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지만 아직 풀리지 않는 갈등, 의문, 질문, 두려움, 흔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도 지금 의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간단하게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묻는다면 하나님이 다스린 곳이다. 바실레시아, 종말론적 개념을 품고 있는 통치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다 했어요?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인 것처럼, 천국이라는 것은 꼭 예수님의 재림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떤 의문, 그리고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 그리고 미래, 여러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묵시문학적 관점, 미래에 대한 퀘션 마크를 나름대로 이렇게 예시해 주는 요한계시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속히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와 아직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중간 단계, 방금 얘기했던 건 수많은 의문, 질문, 그리고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는 차원에서 1절에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시스, 숨은 것이 드러났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
감추어져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 최종적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준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모든 것이 닫히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고 그 신적 확증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간으로 볼 수 없는 것,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여러분들이 의지해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즉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제 속히 일어날 일, 그러나 묵시문학적 관점에서 아직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과거 하신 일, 그리고 하시고 있는 일, 현재,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일, 그 미래가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다고요? 예수를 통해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 초월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안에서 유한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면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알면. 그래야 예수를 모르면 가져도 허당 인생을 살아요. 이제라도 우리는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 닮고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중심은 2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한다. 즉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의 중심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를 누구신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장 많이 등장한 문장은 뭐냐면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오늘 여러분 4절도 그러죠. 8절도 그러죠. 앞으로 계속 읽어보면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래서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질 일. 그러니까 전에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고 장차일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내 과거의 삶이 하나님이 이끌어 왔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좀 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라면,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이끌어 왔지만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설교 잘 들으시고 지금이라도 말 한마디 할 때에도 성령을 의지해서 단돈 1,000원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하나님이 역사를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지금 현실은 수많은 의문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 속히 일어날 일, 3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읽은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세월은 금방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줬던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바실레시아. 마지막을 전제하에 사람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지식이 이런 어떤 알고 모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은 유기적으로 알아야 돼. 그러면 유기적으로 알아한다는 뭐예요? 이걸 실제적으로 내 삶에 유기적으로 적용하는 이 지식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잖아요. 정말 종말론적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일 종말이 올지 모르는데 오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실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최후의 심판은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재앙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신자들이 단순하게 심판을 피했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이 보상을 축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닮아야 되고 내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종말론적 개념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이 자랑, 이 가치, 이 특권, 또 내가 예수를 닮아야 할 이 보상의 개념을 단순하게 나는 심판을 피했다는 것만으로 축소하지 말라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완성이란 어떤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 그 예수 충만, 예수 닮은 자로서의 우리의 복이며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현재성에 있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 다스림을, 이걸 여러분들이 실존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게 되면 그 참다운 복을 누려요. 그렇지 않으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처럼 이 로마가 지배를 받는 게 뭐 힘의 원리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돈에 빼앗길 수 있고요. 이 세상적인 것에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존재를 빼앗아가는 도둑놈이 누구냐? 우리의 탐심. 우리의 이 세속주의가 도둑놈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야 할 내 가치를 빼앗아가거든요.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에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도둑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온 도둑이 누구예요? 실제적으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이 말씀이 어제나 동일해야 되잖아요. 이 동일하려면 지금의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데 세상적인 힘의 원리가 내가 누려야 할 그 자녀다움을 뺏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죠.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만이, 예수가 참 목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나를 통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도둑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증언하였고, 이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여러분 계시록을 좀 집중 있게
들어오면은 아마 여러분의 신분이 격상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차 있을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천국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묵시 문학적 관점에서 의문 질문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 예수의 지위, 또 예수의 권세,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또다시 우리의 영광,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하여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면 다 풀려요. 우리가 왜 고난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모르겠어요? 예수 알면 다 알아요. 왜 우리가 세속주의, 물량주의 때문에 은매 기죽은 삶을 사는가? 예수를 통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좀 호기심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와 인생의 해답을 찾는 복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충성된 증인임을 교회의 본으로 보여줬고, 이제 교회는 믿음의 인내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힘의 원리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적인 것을 주어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을 유혹합니다. 근데 허당이에요. 제가 엊그제 어떤 분을 통화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 인생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계속 무지개 같은 걸 잡아갔는데 어느 날 잡힌 것 같아 나중엔 또 반복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는 건 마음의 허전함. 그리고 이미 이제 몸과 마음은 지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 말 들으세요. 목사 말 들으세요. 그 사람들 자꾸 옆에 사람들 당신을 세상적 기준으로 당신을 유혹합니다. 거기에 자꾸 말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 번다더라. 말려드는 거예요. 계속 살아봤더니 그 자리에. 이제 빠져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세요. 빨리 빠져나세요. 철학자 리첼은 인생의 말년을 암호로 파트라고 했어요. 내 인생을 춤추는 처럼 가볍게 해라. 계속 그 말려들어, 세상에 힘에 올려 말려들어서 말려드니까 이제 나이는 먹어가는데 내 몸은 세해지고 있는데 이 무게는 무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푹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이 와요.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부를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니까요. 미래에 너무 걱정하면 그 믿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감사하고 장차 이루어질 일이 이미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있어요. 장차 천국에서 영생복락 평안하게 살아야지를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예수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그 시간 그 장소를 누리시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확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있는 한 우리의 존재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첫째가 세월을 아끼라. 세상적인 것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을 분별해라. 주의 뜻,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주의 뜻을 분별해라. 세 번째, 술 취하지 말아라. 세상 염려에 너 끌리지 말아라.
세상 염려, 근심, 세속주의, 물량주의에 내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네 번째,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 허비한 것이다. 시간 낭비, 너 인생 허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 와요. 건강도 주고요. 물질도 줘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우주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굶어 죽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입을 옷이 없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자 없고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줄 자 없다. 하물며 악한 자들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미안함도 있지만 내가 왜 더 바르게 살지 못했는가? 왜 내가 더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는가에 대한 후회가 더 많습니다. 목사로서 단호히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말씀 잘 읽고 말씀 잘 듣고 말씀 잘 지키는 믿음의 승리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내 마음을 가볍게 하면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장차 있을 일인 것 같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예수 충만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